예, 항상 옆에 있을게, 항상 곁에 있을게, 항상 곁에 있을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막을 다 만들고 성막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매. 이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 미팅 텐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예요. 그럼 만나려면은 이렇게 쌩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이 자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기가 힘들잖아요. 왜 구름을 왜 주셨는가? 구름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지 않고 구름으로 나타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제 어두컴컴하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안개를 피우거나 연막 피우고 할 때 왜 그러죠? 예쁘게 보이려고. 여자들이 원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조명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두운데 가길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빨갛게 무슨 그 생선이나 뭐 고깃집에 있는 것 같은 그 빛을 보이면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그 뭐 소개팅이나 미팅을 블라인드 데이팅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먼 데이팅.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자 그래놓고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냥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바위팀에 숨어가지고 뒷모습 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면 죽어요. 있는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수준도 모르고 자꾸만 본다 그런다고요. 태양도 그냥 쳐다보면 눈 먼다 그러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든지 간접적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강정호 선수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피츠버그에서 그냥 안 넣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마이너 리그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두 게임하고 한 게임은 쉬게 만들고. 왜 그러죠? 미워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활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시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줘요. 서서히 주지요. 그게 구름이에요. 그죠? 몰라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그게 구름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생각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도 범죄할 수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도 용량이 있거든요. 용량 넘어선 거를 하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다고. 죄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래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생각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 많으면 잠 못 자잖아요. 생각 많으면 일 못 하잖아요. 생각 많으면 맨날 병원 정신과 왔다 갔다 가잖아요. 누가 그러고 살래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에도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생각의 분량이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으로 가르쳐주신 거에 대해서는 알라 그러지 말아요. 그죠? 알라 그러지 말라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가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거 묻지 마. 그러니까 안 묻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묻지 마. 그러니까 안 묻잖아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그만하잖아요. 여러분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지. 이제 박박 기어오르고 하면 화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화난다고. 분량이 있어요. 구름은 은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숨기려 그러나 속이려 그러나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도 그래요. 구름이 있는 건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다치니까.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구름다리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무섭잖아요. 땅바닥에 보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가라고. 어지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구름들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광야? 훈련? 그 훈련만 시킨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 뺑뺑이 돌리는 거지. 그럼 가나안에서 막 누리는 복들? 그럼 너무 그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40장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성막으로 끝나요. 회막으로 끝나요.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바로에게 왜 출애굽 시켜달라 그랬어요?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거 맞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제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은 제사 드리는 거,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이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혼란기 오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가끔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결혼식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산이 많지도 않은데 결혼식을 호합판도 많은 게 아니에요. 남들만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30분만 눈 딱 감으면 되는데 30분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쓰고 어떤 사람은 1억을 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2억도 쓰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30분 제대로 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2년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 다음 단계 집들이 잘하려고 집들이 할 때 자기 친구들에게 뻐기고 싶은 그 마음에 그 큰 집 갔다가 작은 집으로 옮기는데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날리는 사람들 여럿을 봤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죠? 결혼식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집들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그런 거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 잊지 마십시오. 교제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교제했겠죠. 어떤 CEO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갔답니다. 비서분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젊은 사장님인데 뭐 없는 게 없는 거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매너도 있고 건강하고 성공했고 뭐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죠. 막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비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젊고 유능하고 돈 있고 매너 있고 자상하고 뭐 성공하고 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래. 구석으로 들어오더니 네 말이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문제야. 집에 안 들어와 그러더래요. 좋은 남편 아니죠. 집에 안 들어온대. 객관적으로는 모든 거 다 갖춰서 조건으로는 완전해요. 우리 조건이 목표인 줄 알아요. 근데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해. 그게 여러분 2세 때의 모습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게 망한 인생이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최고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예요? 힘내,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것도 힘이 되지만 저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곁에 있을게. 우리 제목이에요. 항상 곁에 있을게. 어려움 당하면 떠나더라고. 다 떠나가 버려요. 없어져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곁에 있을게.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With us. God is with us.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그때 그 제일 힘이 되잖아요. 지금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항상 곁에 있을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딴 거예요. 항상 곁에 있을게 그거죠. 그 곁에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 D.L. 무디 얘기 많이 했죠. D.L. 무디의 그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스패포드라고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이자 사업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이에요. 무디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무디하고 이렇게 협조도 하고 1870년에 아들, 딸만 낳았어요. 딸만 넷인데 여기도 미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아들을 좋아했는가 봐요. 아들 낳으려고 자꾸 낳다가 5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딸, 아들. 그런데 아들이 성홍열이라고 이렇게 뭐 홍역 비슷한 거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가슴 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재산 상당히 또 많이 날렸어요. 그래도 워낙 부자니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아내가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충격이 있었던가 봐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73년에 무디가 영국 웨일즈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려고 이 스패포드가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업이 바쁘니까 자기 아내하고 4딸만 먼저 보냈어요. 가다가 대서양에서 침몰했네요. 262명 죽었는데 4딸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뭐 못 견디는 거죠. 5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들 죽었다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4딸이 또 죽었어요. 견딜 수가 없죠. 뒤따라서 배 타고 갑니다. 스패포드가 가는데 워낙 이 사람이 저명인사니까 선장에 와가지고 지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침몰했다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4딸이 죽은 자리라고. 선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죽고 재산적인 손해도 있지만 4딸 죽고 이게 뭡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지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 체험을 했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천국을 체험하면서 결국은 내 상황 조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곁에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스패포드 이후에 그 D.L. 무디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렇게 스케일 크게 못 하잖아요. 스패포드를 통해 가지고 D.L. 무디의 사역이 그 다음에 다 커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선실에서 받아 적은 찬양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대. 주님이 그때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거기 9절에 이런 게 나와요. Whatever my lot, 내 운명이 뭐가 되든 간에 Thy has taught me to say, 내게 할 말을 가르쳐줬대 주님이. 그 액면 그대로예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온하다고, 잘 된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영어 찬양이 훨씬 더 선명히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거 시로 적었어요. 블리스라는 D.L. 무디의 그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쪽지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그의 가슴에도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썼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쓴 찬양이 413장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 곁에 있어 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는 사이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패포드가 변화되고 D.L. 무디가 은혜 받고 그의 동역을 통해서 19세기가 미국이 선교의 세기가 돼버렸고요.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스패포드 한 사람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지금 눈앞에만 보고 그러는 거지 좀 멀리 봐봐. 그거 아니야. 잘 이해 안 되지? 따라해. It is well.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그 고백하다가 그 고백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무리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413장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